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 말씀.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자, 이렇게 12장까지 르호보암에 대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역사를 읽으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초기에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교만해가지고 율법을 버리게 되고,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본받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범죄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그를 따라오는 주변의 나라들의 백성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의 전쟁, 어떠한 전쟁보다도 수가 많은 애굽의 병거들이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자신과 함께 모든 방백들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오늘 이제 5절, 유다 방백들이 이 시삭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긴급 대책, 요즘으로 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들에게 설교합니다. 야, 너희가 왜 애굽 왕 시삭이 너희를 치려 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긴다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통해서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가 부족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시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억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도 책망하시죠. 어떤 때는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도 책망하시죠. 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게도 하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겸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들이 1절에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만한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읽으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범죄는 뭐였냐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고 자기가 제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처음왕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서둘러서 성급하게 제사를 지냈다면 우시아도 똑같아요. 우시아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려가지고 평생을 별궁 왕궁 뒷방에서 삶을 마감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요, 르호보암 왕 개인에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기 때문에 1절을 보시면 율법을 버림에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많은 군대와 애굽의 마병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이 이 부분을 딱 압축했다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교만한 모든 역사를 그냥 두지 않고 분명하게 칩니다. 이게 처음부터 친 게 아니에요. 10장서부터 12장까지가 르호보암의 역사라면 르호보암이 처음에는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나선 정신 바짝 차리고 한 3년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한 3년 나라가 안정되고 내실이 일어나니까 오늘 12장 1절이에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니까 다시 이젠 우리가 해도 되겠구나. 율법 필요 없어. 하나님 상관없어. 이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1절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오늘도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강성하다.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책망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르호보암 왕이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6절 보세요. 방백들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도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돌아오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7절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리고 이제 스마야에게 저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아주 없애버리지는 않겠다면 한번 혼을 내고 금방패를 뺏고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니. 그러므로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조금 예루살렘에 쏟아붓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과 시삭의 종으로 사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행복한지 저들이 한번 경험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되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예배 빠지고 또 우리의 일에 더 몰두하고 그럴 때 한두 번 할 때 이러다 우리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조금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한 주, 두 주,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난 저를 알지 못합니다 부인한다고 할 때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놓고 마지막 끝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쩌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버림을 받은 왕이라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 위에 더 이상 계속 살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래도 조금 틈이 있는 건 뭐냐면요, 스스로 겸비하다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은요, 스스로 겸비한다고 하는 건 이들이 깨달았다는 얘기고, 이들이
어머니의 신앙만 따른 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가르침이 요만큼 남아있다면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뉘우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의 기초에서, 야,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우린 특별한 제사장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다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이다, 그렇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에게 아주 벌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회복하게 하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시삭이 치고 다시 자기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상하게요, 이 시삭도 1년 만에 죽어버렸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닌데 역사에 보면요, 시삭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죽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애굽을, 유다를 괴롭히지 않고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없고 그냥 금방패만 뺏어가지고 가버리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계속 반복되는 7절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겸비함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멈추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낮 예배 때 들었습니다만, 찾되 전심으로 찾아야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전심으로 찾지를 않고 약간 찾은 거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죠. 이게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였지만 죄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앞에 장벽이 있을 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요, 소경이라 앞을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가 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인 중에 12년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의 근원이 고쳐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오늘 주님께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해요. 원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저버리신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때에 환난 날에 부르는 이를 건져주실 거고 그 이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결론의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뺏어갖고 다 가버려요. 보물, 왕궁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 다 뺏어가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시대에 누렸던 온갖 부, 귀, 영화를 다 뺏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패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도 적을 막아야 돼서 놋방패로 대신하게 됩니다. 10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시원찮고 허접하게 만들었는지 이것 가지고도 더러 돌려가지고, 그래서 방패를 경호 책임자들이 맡았다가 또 여호와에 들어갈 때는 경호실에다 도로 맡기고, 그러는 아마 개수가 부족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 화려했던 금방패는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놋방패로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을 때 왔던 건 뭐냐? 화려했던 금방패를 빼앗기고 영광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 열왕기상 8장에 읽었지만 솔로몬 때가 부귀영화의 극치였다면 사람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누가 그걸 무거운 금으로 만들겠어요? 그건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상징이요, 그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금방패를 만들었다는 태평성세요, 방패 쓸 일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려고 했던 무기가 멋있는
저기 금도 금방패가 500개였어요. 500개. 큰 금 600세겔로 만든 금이 200개, 작은 금 300세겔로 만든 게 300개. 그래서 금으로 만든 방패가 500개였다면요, 이 모두를 다 아들 떼에 가서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를 안 간다고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지 못한다면요, 아버지 때에 그 누렸던 엄청난 부귀영화죠. 정말 방패와 모든 옥좌를 다 금으로 도배했던 그 시대에 찬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놋방패가 남았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죄는 영혼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하고 르호보암하고를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있어요. 그때가 금방패를 만들 때입니다. 그러나 그 금방패가 자식 때에 넘어가면요, 놋방패가 되어버릴 때 그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과 은혜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귀영화를 뺏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금방패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드렸는데, 금방패가 세상의 영화라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영화를 다 뺏어가면서 세상의 영광이 다 내 거다 하죠. 여러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세상의 영화가 다 헛된 것임을 깨달을 때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고백했다면, 그게 그 인생이 다윗이 믿음 생활 잘해갖고 솔로몬은 명분을 이어갔지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말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나라에 다시 다 뺏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래요. 부귀영화는 안개와 같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모든 것들도 같이 떠나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오직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르호보암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부귀영화가 남냐? 부귀영화도 똑같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지키는 건 금이 아니에요. 방패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인생의 화려한 시절을 여러분 다 지내고 보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금방패가 뭐 필요하냐. 이제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시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어떤 때는 자식에게 금방패를 물려주면 그 자식이 그 방패로 보호를 받고 평생을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그 인생이 보호받고 보존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건요, 방패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팔석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실 건, 세상에 뭘 지식을 하나 더 가르치려고 그러지만 솔로몬은 세상의 지식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말년에 그가 여인에게 빠지고 금방패에 빠지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건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저버린 르호보암이 아버지로부터 금방패를 물려받았지만 결국은 그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놋방패도 적어서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왕을 지켰던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화려했던 인생 금방패 다 빼앗기고 영광이 사라질 때에 그 인생도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진대 하나님, 악을 따라 우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영혼만 피폐한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입는 줄 압니다. 아버지, 헛된 세상의 영광을 따라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세워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옵기는 나의 믿음이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풀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지막 남은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뺏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뺏어간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